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보면 볼수록 눈물을 짓게 하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해 안에 화재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화재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사람을 묻을 데가 없으니까 도랑에 이게 집단 매장을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에 폭격을 했는데 그게 실려 나오는 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나라 그 땅을 덮어서 어서 빨리 전쟁이 그쳐지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땅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요, 쉬는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 막내딸을 데리고 산책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 초등학교까지 그 산책로가 좀 좁을 걷고 했는데요. 물론 매주 제가 했는 건 아니고요. 힘들면 안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쉬고 싶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 감당했지만 저는 그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감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한날은 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무튼 은채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걷는데요. 이게 걷다가 조금만 가다가 계속 은채가 그 자리에 탁 앉아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자, 가자."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는가.' 나는 이게 빨리 저기 목표점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자꾸 안 가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이렇게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 가자." 해도 안 가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아기가 이게 나뭇가지를 들고 뭐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이 지렁이가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렁이를 막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날이 되니까 지렁이가 거의 죽은 지렁이가 거의 95% 정도입니다. 말라서 사람들의 발걸음에 죽은데 애가 막 이렇게 신기하니까 그거를 막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드려 봐도 이 죽은 지렁이는 이게 꿈틀대지 않잖아요. 아무 반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없는지 또다시 일어나서 쫙 걷다가 또 지렁이 발견하면 또 앉아서 나뭇가지 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흥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살아있는 지렁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면 막 꿈들꿈들대고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막 요런 것을 보면서 아이가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비가 온 날에는 더욱더 나가기 싫은 날이 바로 산책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지렁이와 산 지렁이를 보고 제가 영적 깊은 깨달음을 갖고 깨달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건드려도 찔러 보아도 들어 보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가 찔러 보아도 건드려 보아도 들어 보아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지렁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살아있는 지렁이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움직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막 바빠지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한마디로 여러분 행동에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건드리고 찔러보고 들어보아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만 반응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14절에 선포하고자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가득한 곳에 있을 때 더욱더 깨달아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보다 그 죄 가운데 가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여전히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 머리가 잘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교모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단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그 말씀을 바꾸어 자기에게 유익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금만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틀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죄가 충만한 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의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막 부여잡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충만한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가 충만한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죄를 행하며 그 죄가 우리의 유혹하는 대로 반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죽은 자는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 자신만을 보일 때 이러한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죄의 유혹이 심히 제 자신에게 몰려올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회개해야지. 이러한 마음, 못된 생각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오늘은 한번 죄 지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죄 짓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못된 생각이 어떻게 제 머릿속에 막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주일 시작하는 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날 죄를 지었으니까 야, 이번 한 주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날 다시 회개하고 주일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오용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교회에 1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여야 합니다. 세례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직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의 거쳐가야 할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러한 의미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가장 짜증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베푸는 군중 세례입니다. 왜냐면요, 초코파이 하나로 세례를 바꾸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졌다라는. 오늘날 교회도 그냥 조금 세례 학습만 하면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들로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었구나. 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의 하나의 멤버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하는 그냥 단적인 외적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진중 세례를 싫어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요, 세례는 그러한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이고 또한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물을 찍어서 그 사람의 뿌림을 통하여 세례를 주는 건데, 이건 여러분 약식이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안에 또 나왔던 세례, 단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던 세례는 뭐냐면 침례라고 말하는 침례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세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잘 맞지 않지만 침례를 할 때 침례자가 세례자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아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침례탕에 넣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빠뜨리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 옛 자아는, 즉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옛 나의 자아가, 못된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죄에만 반응하는 못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옛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에 죽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못된 자아,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만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내 못된 자아, 종노릇하며 제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 욕심,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무가치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옅은 거로, 여전히 육체의 한계를 입는 거로 죄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더욱더 날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죄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못된 가치관에 우리의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죄에 백전백패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죽은 것만으로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만이 우리가 하는 전부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죽은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자에서 죽음으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새 생명은 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새로운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이길 수도 없는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새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침례 예식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옛자와 죄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이 물속에서 나올 때 이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소유한 자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여러분, 이것이 그냥 꼴딱꼴딱해서 다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새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자에서 조금 벗어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옛자에 가졌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그 걷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걷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고 주님께로 되어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리의 자랑은 다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주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거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생각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생의 자랑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좀 망하면 어떠합니까? 남들이 좀 상처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죄에 충만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남들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아픔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해결되지 못하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옛자는 다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왕이시며 내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옛자가 펄펄하게 살아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옛자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 자기중심적 벗어내려놓고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의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과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앞으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첫 번째,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무수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으면 러시아에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 조국과 내 백성과 내 주권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며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죄에 지배되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죄의 지배함을 통하여 사망이 주는 두려움과 사망이 주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집니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뭐 죄 지으면 또 주님이 회개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삶의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 하루 지으면 오늘 그냥 죄 짓고 또 다음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죄가 죽을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뭐냐면요, 개혁성경에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3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지체의 무기, 제로 말미암아 제가 쓰는 그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어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무수히 반응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자신의 몸을 죄를 짓고 그 죄의 뜻을 이루는데 여전히 사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우리의 못난 옛자 또한 같이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오직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라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심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죽어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왕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할 수는 죄의 무기가 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에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는 지금 죄에 넘어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곳 가운데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항상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새 생명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